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애들 장난감 가운데서 가장 창의적인 장난감, 그 레고라고 하는 게 있죠. 레고가 참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또 많은 아이들이 아니죠, 어른들까지도 상당히 좋은 장난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외손자 아이가 선천성 병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 전화해 보니까 좀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집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 병원에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애가 늘 좀 이렇게 좀 그 겁을 먹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최신 레고예요. 근데 걔는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레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레고에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늘 이제 레고를 가지고 이제 노는데 1924년도에 그 덴마크의 그 올레 기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목공이었는데요. 이 목공이 자기 소위 말하는 그 목공 작업실이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몽땅 다 타버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조각들이 몇 개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자기 손재주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답니다. 장난감을 이게 브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참 이제 전시해 놓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 하는 얘기가, 아저씨 그 장난감 내가 사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장난감을 출시를 하게 돼요. 그 이제 최초에 소위 말하는 그 레고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레고가 1949년도에 나무에서부터 지금까지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레고에 대해서 쭉 쓴 글을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레고라고 하는 게 전체를 보면은 6종류가 있답니다.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은 6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이제 분류하면 6종류인데 그 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모형들이 약 한 10억 개가 된답니다. 뭐 9억 4천 몇 개가 된다나요? 그렇게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고를 가지고 노느냐 하면은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 인구가 레고를 가지고 논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이 레고를 가지고 소모하는 시간이 50억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레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또 가지고 놀고 재밌고 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라고 하면 두 가지랍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창의성과 유연성,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레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창의성과 유연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레고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도 쳐봤습니다만은 레고를 가지고 말이죠, 뭐 배도 만들 수가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 창의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모형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레고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인품이기도 하고 한데 신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축구 선수들도 옛날 같은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도 뭐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실은 보면 박지성 같은 선수가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처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멀티플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비 갖다 세워놔도 괜찮고 공격에 갖다 놔도 괜찮고 또 미드필드에 가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요즘 운동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축구 선수 하면은 그게 다 머리 나쁜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좀 미안하지만 깡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했거든요. 요즘 보십시오.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나쁜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가끔 이 채널, 저 채널 보면서 이제 고정적으로 보는 채널은 없어요. 일부러 쭉 이제 돌려보는데 운동 잘하던 사람들이 보면 예능도 잘해요.
서장훈 같은 애 보십시오. 뭐 지금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는데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그냥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고 머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예능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현 같은 선수 보십시오. UFC에서 그냥 권투질만 하고 말이죠. 사람 때린 줄 알았더니만은 지금 제법 잘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유연한 어떤 자기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도 보면 최근에 와서 보면은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예능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능인들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뭐 하면은 그거밖에 모르고 그다음 딴 건 생각 못해요. 운전 막 하다가 제가 딴 얘기하면 막 얘기시키면 딴 데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하고 또 얘기하는 걸 대답 다 하면서도 뭐 이게 길을 가서 딴 길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유연한 마음을, 유연한 어떤 그 성품들을 길러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바울은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변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자기 어떤 그 모양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요.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같이 하고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이지만 있는 같이 하고 또 없는 자에게는 있는 자이지만 없는 같이 하고 얼마나 참 편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복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요. 올바르게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바울이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요. 배부른 것이나 배고픈 것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또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바로 유연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유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처럼 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행동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대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역 쪽에 관련해서 뭐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목사 안수받고 바로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그때 영락교에 있었거든요.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마침 그 명동에 나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모처럼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쉽게 말하면 지금 머릿속에는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친구였어요. 돈 계산이. 그때만 하더라도 영락교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명성교회가 아마 그 창립되기 바로 직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까지 그 직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한 주일에 헌금이 그 당시에 액수로 그 1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억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까운 돈인데
어떻게 영락교회가 그것도 그 당시는 완전히 캐시 아닙니까? 요즘같이 온라인 계좌 이체 이런 것도 없거든요. 전부 현찰로 1억이 들어온다. 그 현찰이 매주일 교원들이 1억을 헌금을 하는데 그 아깝고 귀한 돈을 왜 1억 헌금하겠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누구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때문에 이 친구가 말이죠. 눈이 커지면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가지고 영락교회 등록을 시켜놓고 제가 미국 갔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얘기하니까 교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그 손자아이가 얘가 좀 이렇게 뭐랄까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손자가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재미가 적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전에 살다 보니까 하나 팬이. 그 제가 또 야구를 또 좋아하잖아요. 야구 얘기하면요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그 야구 선수 노시환이 말이죠 어쩌고 말이죠 최은성은 말이죠 생일이 언제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 작은 손자 아이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최대는 야구예요. 야구 얘기만 하면 얘가 가만히 있다가도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사람이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접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접점을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포인트 오브 컨택 터치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바울은 바로 유연했는데 그걸 잘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신 바울이요. 내가 형제의 덕을 위하여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포도주를 싫어하고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이 그 말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제가 볼 때는요. 고기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좋아하던 사람이 그 좋아하던 고기와 포도주를 나는 형제를 위해서 마시지 않겠다. 사실은 보면 포도주 마시고 말이죠. 고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곤두박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유연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싫어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해주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 유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엄격하게 보입니까, 그죠? 예, 오늘도 이제 우리 녹화 지난번 율법 나왔습니다만은 오늘도 녹화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기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그다음부터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10계명이 있지만은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확고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는 것이. 각 교회 가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에 양식이 갖춰져 있다면은 that's okay. 괜찮다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사실은 보면 우리 교단이 사도신경 하고 그 주기도문을 새로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명성교회는 안 바꿔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 명성교회 특징이기도 하고 고집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총회가 바꿨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우리 이필두 부사장님 오늘은 명성교회식 주기도문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본교회 가면 또 새로 바뀌는 거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헷갈리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 유심히 들으니까. 그 잘못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될 것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찬송가 같은 것도 보면은요, 가사를 갖다 억지로 말이죠, 바꾸려고 바꾼 것들이 제법 많아요. 찬송 부르다 보면은 찬송을 말이죠, 이게 부르다가 틀리게 부른 사람들은 찬송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옛날부터. 안 틀린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꿔도 될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꼭 바꿀 필요가 뭐 있겠냐. 우리 종이가 바꿔서 하자니까 하긴 하지만은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식으로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저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했거든요. 바울은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서울대학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 학문에 능통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아덴에 가서 이게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 공헌했을 것이다라고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보십시오.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때리다가 나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냐 하니까 금방 매를 놓잖아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단했거든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걸 전부 다는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는데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영국 URC 연합개혁교회죠. URC에 갔다가 참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버밍햄이라는 그 도시가 있죠. 버밍햄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조병호 박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추천도 하고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요. 근데 버밍햄에서요, 한 번은 그 성탄절에 데코레이션은 성탄 추리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성탄 축제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많은 교인들이 없애자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 데코레이션과 성탄 축제를 없애자는데 가장 반대한 사람이 버밍햄에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었대요. 무슬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연성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음의 한계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과 십계명 제 1계명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유연한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유연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유연성,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방송에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기술은요,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나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것들은 항상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변하지만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Changing world. 세상은 변하지만 unchanging world.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